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앞 사람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개혁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큰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큰 배가 물 위를 가는 거 다 석유를 떼고 심지어 원자력을 사용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다 불이 됩니다. 불의 힘으로 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도 불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이 불의 힘이 어떤 불이냐? 원자력이나 석유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독일의 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사제였고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횃불을 든 지가 505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을에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와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토론 제목을 붙입니다. 교황청을 향해서 지금 이 면죄부를 파는 게 이게 과연 구원의 길이냐? 여러분, 이렇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부르짖음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때가 바로 10월 31일이죠. 내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 개혁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열매인 것입니다. 개신교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리포엄드 처치라고도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다. 오늘날 기독교는 루터나 칼빈, 스빙글리, 존 후스 등과 같은 수많은 개혁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개혁의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개혁의 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비록 이렇게 반발하면서 개혁을 외쳤지만 그들의 힘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황의 권세라는 것은 황제도 무릎 꿇리는 겁니다. 황제도 무릎 꿇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개 사제인 루터가 과연 이 로마 가톨릭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했으면 찬송가가 있죠. 루터가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멘.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의 로마 가톨릭도 강하지만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거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면죄부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바탕이고 권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신앙의 바탕이고 권위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아십니까? 오직 성경, 성경만이 유일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우리 오순절의 신앙은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은 과거 성경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타나는 성령이다. 이 종교개혁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 순복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교회의 개혁을 외칠 수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마르틴 루터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는데 할로윈데이라고,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귀신들을 찬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 그냥 모방하면서 말이죠.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런 서양의 무슨 이상한 그런 행사를 말이죠.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그 생명들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가 지금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이 젊은이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망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힘은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나 교회 행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개혁하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 구원하는 것도 힘들어. 자기 구원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세의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말은요, 폭포수같이 쏟아준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따라합시다. 폭포수같이. 크게 따라서 폭포수같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 찔끔찔끔 잠그고 하기야 바닷가 해변을 걸으면서 그저 발만 적셔도 바닷가 갔다 왔다가 하지. 바닷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해운대 가가지고 그냥 발만 적시고 오는 것도, 그것도 바닷가 갔다 온 건 바닷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나 스쿠버 그냥 장비를 갖추고 물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신비한 것을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발만 적시는 것도 하기야 그것도 성령 하셨다고 말하겠지. 아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그 정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 갖고는 성령으로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개혁의 힘이에요. 그게 개혁의 힘이야. 우리 좁은길 교회가 오래된 교회죠. 우리 교단의,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도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희망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 성령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예? 마르틴 루터가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겠어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세상 누구도 변화시킬 수, 한 명도 전도를 못해.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저분교 교회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냥 가서 발만 잠그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부어주신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가 내리듯이 그냥 물동이로 물을 확 붓듯이 아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지. 뭐 가가지고 뭐 발만 적시는 신앙 갖고는 여러분 자기도 구원 못한다고 했죠. 제가 그런 믿음은 성령 충만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밥티즘이라고 하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물을 찌끈찌끈 붓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은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인격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까지 그 믿음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 가지고 성령이 내 삶,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아멘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그냥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께 잠겨야 되니까. 밥티즘이라니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는 아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 예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뭘 한다고요? 내칭. 요즘 신학생들도 제가 볼 때 예전같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힘이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신학교가 여러분 학자 만들어내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맞아 옛날보다 많이 배우긴 했는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기도도 안 해. 신학생들이 성경도 안 읽어. 그래가지고 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끌어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어요. 아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이번에 할로윈 대회에서 140명 이상이 죽은 거 가슴이 아파. 도대체 뭐 하느냐 거기서. 젊은이들이 영적인 축제에는 참석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귀신들의 축제 속에서. 물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교육,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우리 좁은 길을 위해부터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예? 주님이 찾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zwingli, 존 후스, 이런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내가 종교개혁자가 됩시다. 시작.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숫자도 작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이에요. 우리 청년회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냥 유년절학교도 좀 들불같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도 지금 단절되어 있어, 영적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되겠냐. 할로윈데 이런 데 귀신들의 축제는 밟혀 죽을 정도로 많이 가 있어. 한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아까운 이 생명을 잃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늘 개혁의 힘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개혁의 힘이 되신다. 어떻게 개혁의 힘이 되시는가?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하늘의 꿈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꿈을 주세요. 하늘의 꿈을 주세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세상에게 미련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꿈을 꾸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꿈, 천국의 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living hope,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소망. 왜 산소망이라고 하겠어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소망이 교회를 살리고, 이 소망이 영혼을 살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맞을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아멘. 여기서 늙은이만 꿈을 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드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꿈을 꿉시다. 하늘의 꿈을 꿉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인치셨다. 여러분, 이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잠잘 때마다 천국을 봐야 되냐? 그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천국을 바라보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속화예요. 천국의 꿈을 꿔야 될 성도가 세상 속에서의 꿈을 꿉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꿈을 꾸고 앉아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 왜? 그냥 아파트 살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타워 팰리스가 섰어. 그냥 한 20몇 평 살면서 서울에서 30몇 평 살면서 좋았는데 갑자기 옆에 타워 팰리스가 그냥 뭐 20층 30층이 쫙 섰어. 괜히 마음이 가난해져. 아이고, 괜히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그냥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즐겁게 다녔는데 옆에 그냥 뭐 삐까뻔쩍한 외제차가 쫙 가니까 괜히 초라해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타워 팰리스보다, 그게 따라요. 타워 팰리스보다 더 멋진 집이 있다. 그게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까짓 뭐 이게 뭐 이 땅에 텐트인데 말이죠. 장막집인데 까짓 그 장막 잘 지으면 뭐하냐? 나는 하늘에 타워 팰리스가 있다. 황금길을 거닐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까짓 거 뭐 벽돌로 지은 집 그게 뭐 대단하다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지진만 하면 지난번에 지진 났더만. 지진 나면 다 흔들리고 넘어질 거 그거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죽을 똥 살 똥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요. 하늘의 꿈을 꿔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꿈을 꿉시다. 아멘. 누가 아이고 우리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뭐 50평짜리 갔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집이 있어. 조금만 있으면 이사 갈 거요. 조금만 있으면 이사 갈 거요. 까짓 거 뭐.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있어요. 조금 부럽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지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갖 박해를 다 경험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도 경험하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 종교 이런 뭐 로마 제국에 반하는 이 중범들이 갔던 그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돼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채석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에 시달려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중노동에 시달려.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그 나이 든 몸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마치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 이런 곳에서 돌 캐다가 죽는 겁니다. 노예처럼. 거기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반모섬에서 하늘의 꿈을 꿔요.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냥 결심만 하면 됩니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늘의 꿈을 꿔야 돼. 이것이 세속화를 이기는 길이에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결정하는 게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다르다니까요. 하늘의 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 또 내가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천국의 꿈을 꾸잖아요. 아멘. 그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워.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집과 비교가 되지 않는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 더 좋은 집이 있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식 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보여. 아멘. 그 꿈을 꾸면서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늘의 꿈을 꿉시다. 시작. 개혁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뭔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기도 변화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금을 부으면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애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계획만 갖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다 뭐 부동산 투자를 어디서 했더니 돈을 벌었다든가, 애들을 어디서 유학을 보냈더니 뭐 잘 산다든가, 전부 다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 저도 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그 얘기를 해요. 맞으면 좀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몸은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지. 뭐 애들 교육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하등한 것이고 진짜는 하늘의 계획이에요. 그 모든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자녀도 도구예요. 사업도 도구예요. 아멘 할 때까지. 건강도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도구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뭘 본다고요? 이상.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수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장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회장도 되고, 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돼. 저는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돼야 그 사람이 제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대통령 되면 좋죠. 가문의 영광이죠. 아이고, 국회의원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죠.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국회의원 될 때마다 교회 기웃거리면서 인사하고, 나중에 국회 들어가면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열정을 만들어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만드신다.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열정이 그 비전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못 살겠다. 교회를 떠나도 잘 살고 예배 안 드려도 잘 살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지금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돼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다 교회입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들도 다 교회입니다. 교회 성직자들이고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왜? 마르틴 루터가 속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95개조 토론 제목을 비텐베르그 그 성당 그 교회에다가 붙인 거 아닙니까? 좀 토론 좀 해보자. 교황 나와봐. 정말로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나도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성경도 알 만큼만 교수다.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바로 95개 조항 아닙니까? 불 붙는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열정을 만들어낸다. 아무런 변화의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속화 되면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세속화 되면요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 힘이 없어요. 무능한 기독교. 오늘날 한국교회 볼 때 뭘 느끼십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무능한 기독교. 무능한 영혼들.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무능한 교회 신자들. 누구를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1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전이에요. 그는 그 비전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노예로 팔려갔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비전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왔어. 형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럴 때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산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눈 감을 때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시다. 시작. 눈 감을 때 잘 감으세요. 잘못 감으면 눈 감기지도 않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보이는 눈 감기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만이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 잘 키워서 대학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가 되고 여러분 그게 이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큰 사업체를 이루고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저 피아물을 쏟으면서 내가 희생되면서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떠나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누구의 비전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본인의 명예가 아니에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한 조롱 섞인 얘기를 들어도 누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입니다. 뭘 이루려고 해요? 뭘 이루려고?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시작. 뭘 이루려고 하세요, 여러분? 뭘 이루려고 하세요? 도대체 이 종교 개혁이길래 뭘 이루려고 우리는 하냐?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개인의 명예를 가지고 루터교를 창시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창시자라는 말 들으려고 했겠어요? 그건 결과지.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사울왕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시다. 그렇게 살아야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때 천국에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할까요? 저는요, 박사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박사가 쉽지 않지. 어려워요. 박사. 정 집사님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박사 많다고 하지만 뭐만지 알죠? 난 됐을 때 2008년도에 됐어요. 박사가. 박사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야, 이제는 진짜 편하. 야, 내가 박사 됐다. 사람들이 날 보고 닥털김이라 부르겠구나 하고 좋아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있어? 예? 뭐가 있냐고요? 박사 되면 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얼마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요, 박사 된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졸업하는 제 대학교 공대 저희과 친구들 중에 신학교 들어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조교가, 제가 조교 형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학회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조교 형님이 저를 보고, 야, 상배가 니는 참 별종이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삼성, 현대, 대우, 그 당시 대우가 잘 나갔을 때죠. 다 거기에 뭐 이제 들어가려고 토플 공부하고 뭐 입사 원서 갖고 다니는데 니는 성경책 갖고 다니. 친구들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성경책, 공대에서 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 대학교 4학년 때 다 토플책 들고 다니는데, 영어책 들고 다니는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려면요 성경 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회장까지 한 놈이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조교 형이 날 보고, 야, 니는 참 별종이다. 희한한 놈이 왔다. 지금 친구들 다 잘 나갑니다. 교수도 있고 뭐 공장장도 다 있는데 저는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 물론 그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이 수원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성령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32절,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힘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 나중에 부활의 영광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내년에는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교의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위축될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할로윈 데이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14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뭘 느끼십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광란의 팥대에서 뭘 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속화는 교회가 그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개혁의 힘은 성령께 있습니다. 구원의 힘도 성령께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 부흥의 힘도 성령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또 영혼을 성장시켜서 영혼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생명의 영적 순환 운동이 활발하게 능력 있게 벌어지는, 능력 있는 우리 좁은 길 교회, 개혁적인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는 교회, 이런 좁은 길 교회가 이번에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십니다. 드림, 하늘의 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돼요.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축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